갈라디아 3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 누리는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참 잘 되는 즐거움, 또 육체가 건강한 즐거움, 사업이 잘 되는 즐거움,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즐거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즐거움의 밑바탕에는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즐거움이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즐거움도 바로 자신들을 과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오직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과시하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11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종교 행위까지 모두 자신들을 과시하는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들의 그런 즐거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그 사람을 자기와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친근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 적대관계로 등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결국은 인간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앞서 말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면서도 이것을 보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본성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기쁨이 되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가지는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본성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난 후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 육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할 인간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로 전락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신경을 쓰고 비교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가식적인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되고 불행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신 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노아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노아 스스로의 믿음이나 노아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이나 기술이나 훈련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함께해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과실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시해버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과 달리 어떤 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같이 책망하는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직 은혜를 말하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행위를 주장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부터 서두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된 일인데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이처럼 사람이 육체로 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육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육체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율법의 행위, 즉 육체로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함께한, 성령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 뭔가 자기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차츰차츰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고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과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인간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담이 할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남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라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남을 위해 살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고 이런 삶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전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과 율법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율법, 성령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어리석도다 불러놓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생생하게 전해졌고 이미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즉 누가 복음에서 너희를 빼앗아 갔느냐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음 위에 섰는가? 아니면 뭔가를 내가 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준 이 성령은 너희 행위나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예요. 한 목회자가 어느 날 성도에게 물었어요. 성령께서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이 내게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약속으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처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단이 왜 이단이죠? 문자 그대로 보면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유혹했다가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구원과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 오늘 3절 4절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마치 내 내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착각을 해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끝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음의 소문을 듣고서냐.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성령을 척 보내시고 택배 보내듯이 던져주고 배달되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아닌 행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틀 안에 갇혀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으며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오늘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나는 성령을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시작한 나의 신앙은 지금도 믿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율법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한 길, 주님 가신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은혜로 시작한 이 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속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관을 향해서 보화와 같은 그 소망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듭니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제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6.3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섬기는 교회 그리고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새벽 기도를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무릎 짓고